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능, 생사, 학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생명빛 선교방송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조상교 목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로 나가는 그 발걸음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신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친히 함께 하시고 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과거 유럽의 어부들이 북한 연안에서 잡은 청어를 영국 런던 시장에 납품하는데 잡아서 런던 시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청어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많은 어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어부들 중에 단 한 사람이 그 북해 연안에서 잡은 청어를 살려서 런던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런던 시장까지 가는데 청어를 살릴 수 있느냐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한참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주주면 큰 것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건 쉬운 방법인데 간단합니다. 청어 수조 속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물론 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도 있지만 런던 시장까지 가는데 많은 청어가 살아서 갈 수 있다. 그 방법을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들 깜짝 놀라서 그러면은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서너 마리 정도는 희생이 되더라도 런던 시장까지 가는 데는 많은 청어들이 싱싱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기와 그 청어는 천적이죠. 그 청어는 살기 위해서 메기가 쫓아올 때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 시장, 어시장까지 가는데 살아남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메기, 사탄은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어서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메기는 그 청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잠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천국 생명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천국 생명 보험. 이 세상 그런 불신자들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못했죠. 천국 생명. 세상 생명보험은 들어있을지라도 천국 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은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천국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생명보험에 들면 그 증명서가 나오죠. 보증서.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증서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천국 생명보험 증서가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도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도장을 받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도장을 받는 내 심령이 보험 증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있을 때 추곡수매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추곡수매 현장은 그 검사 요원이 하나의 뭡니까? 그걸 찍기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검사 요원은 벼의 마른 상태, 건조 상태를 보고 1등급, 2등급, 3등급, 장외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가 찍어지는 그 순간 그 볏짚 가마에는 그 원물이 튀겨져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등 외냐 이런 것이 찍혀집니다. 그러니까 볏짚 가마에 찍혀진 그 도장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 영성 기도원 원장인 서수기 목사님이 14번을 입신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한국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90%가 회색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알았었는데 서수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90%가 회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부터 90%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자기 중심 생활로 전락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국을 세계 지구촌 곳곳에 파송하는 선교사 기지국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색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세상 생명보험은 2달치 미납하면
실효됩니다. 그 보험이 실효돼요. 그런데 천국 생명 보험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 생명 보험도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지금 90% 이상의 회색 옷을 입었으니 천국 생명 보험도 실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명 보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정답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만 하면 천국 생명 보험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인간의 완전수죠. 열처녀. 그런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요. 다른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으되 기름은 안 가져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등에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아멘.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과 등 안에 기름이 있으면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바로 등은 여러분과 저의 몸을 상징합니다. 등.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 기름은,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5처녀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5처녀는 자기 몸만 있지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 하니까 신랑은 누구죠? 예수 신랑. 예수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등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 여기 보면은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 보면은 등불이 꺼졌으니 이미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차라리 장사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고 이렇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인데 반으로 쪼개서 나눠준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한 처녀를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열 처녀는 들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러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랑 예수가 온다는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들러리만 있고 신부는 어디 있어요? 주인공이 빠져 있잖아요. 내가 신부인데 내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본인은 전부가 들러리라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구원인데 여기서 들러리는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실한 처녀를 낳아.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 그 헬라 원문에 가까운 말씀으로 되어 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신랑, 그 다음에 한 순결한 처녀, 한 순결한. 그러니까 한 남편, 한 처녀. 그러니까 1대1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 처녀는 들러리라고 한다면 그 신실한 처녀는 어디가 있을까요? 신실한 처녀는 감춰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실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 처녀가 5개 등불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 처녀는 주법이기 때문에 전부가 들러리야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실한 하나님의 딸, 곧 예수 신랑의 신부인 한 처녀인데 5개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개 등불은 첫째는 말씀의 등불이고, 둘째는 기도의 등불이고, 셋째는 전도의 등불이고, 넷째는 찬양의 등불이고, 다섯째는 감사의 등불. 이렇게 5개 등불을 들고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 자, 일어난 다섯 처녀는
등불이 지금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 밀어난 5 처녀는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은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고, 찬양의 등불이 꺼져 있고, 전도의 등불이 꺼져 있고, 감사의 등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등불이 꺼져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불을 밝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실한 5 처녀는 등불을 5개 등불을 항상 켜고 있는 처녀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문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마귀가 관도도 괜찮으니까 관도는 마귀가 항상 주시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쪽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큰 물폭탄, 태풍, 그 다음에 북한의 물폭탄으로 인한 2,500명 사망. 바로 엊그제 그 TV를 보니까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사람 손으로 복구 작업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 대한민국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신 반면 북한 땅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말라. 미련한 5 처녀는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 그런데 서수기 목사님 그 말씀대로 90% 이상이 회색 옷을 입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조금 소리해도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근실하라, 깨어라. 근실하라, 깨어라. 그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나태하고 해지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야, 설마 지옥 가겠어? 야, 천국 갈 거야. 설마 지옥 가겠어? 설마는 우리나라 말인데
그 한문으로 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설마 혀설자 마귀 많다. 마귀가 혀록한다는 거죠. 그것이 설마입니다. 설마 네가 지옥 가겠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해. 조금 게을러도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느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깨어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는 자 신실한 성도를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8년이 펼쳐지죠. 성경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 많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이건 뭐죠? 두 여인이 무엇을 갈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나갔다. 두 여인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갈고 다듬고 그 좋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갈고 닦는 맷돌이죠, 맷돌. 두 여인이 맷돌을질하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땅에 나갔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요. 내가 목사인데 차마 지금 가겠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항상 깨어있는 것을 저는 가슴을 치면서 깨어있어. 이렇게 내 자신을 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7년 8년에 남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으십니다. 그 회색신앙이라는 것은 검정과 흰색을 이렇게 합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 회색.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저는 그 더욱지도 않고라는 말을 조금 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거예요. 뜨겁든지. 덥다. 그건 조금 약하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너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오늘 카톡을 보니까 일본의 산산이라는 태풍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태풍이 그냥 바로 지나가면 되는데 산산
큰 태풍 이름이 산산조각을 내더라. 건물을 막 넘어뜨리고 그냥 산산조각을 내더라. 일본은 또한 금년 2024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하나님이 7.0이라는 지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분노하십니다. 일본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 저에게 일본이라는 한자를 써봐라. 그러니까 동력동자 안에 있는 날일자가 빠져나왔더라. 빠져나온 그 한자가 일목인데, 목자는 나무 목자인데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무 목자 안에 작대기가 그어진 것은 사람 본입니다. 사람 본. 아, 일본이라는 나라는 야수꾼이 신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태풍 5개가 전부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으로 일본 쪽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덥기만 했지 태풍이란 태풍 태자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9월, 10월에 나타납니다만은 지금으로 보면 일본은 땅을 치고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일본이라 한자를 써보라고 그렇게 명하셨기에 저는 거기서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 야수꾼이 신사 때문에 일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얼마 전에 일본 총리도 그만두면서 야수꾼이 신사 참에 재물을 놓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산 지방에도 진열되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있고 부산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깨어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오늘 생명식 성도방송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부 열천년은 전부 들러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천년은 신실한 성도인데 5개 등불을 들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기도의 등불을 켜시고 전도의 등불을 켜시고 찬양의 등불을 켜시고 감사의 등불을 켜시고 이 5개 등불을 켜셔야만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바로 그 5개가 보험료입니다. 천국 생명 보험료예요. 보험료. 세상 보험 2개월만 안 내면은 실효된다고 했지. 천국 생명 보험도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5개 등불을 켜지 않았을 때 그것이 보험료인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일어난 5처녀도 한 처녀인데 등만 가졌지 성령이 없,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야. 성령님이 계시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같고 이 말씀.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만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원할 정도면 옛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목을 다 피하고 감옥에 놓고 두들기고 패고 그러다가 다메섹 모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죠.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깊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따라갈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내야 돼. 흉내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가 아니고 한 처녀인데 등불을 5개 켜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한 한 처녀인데 등불을 켜지 않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교회 가서 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믿습니다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회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은 천국 생명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아멘.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맞이하면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떨 때 얼마, 요즘은 간병보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 그리고 생명보험 설계사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깊이 새기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긴장이다 긴장. 초긴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